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회 서신과 빌레몬서를 함께 묶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간략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5가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각 권별로 특징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회 서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왜 같이 끼워 넣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지역 교회가 아니라 교역자인 편지를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바울의 서신서는 해당 지역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를 향한 거였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목회 서신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수신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도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애정을 담아 보낸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편지라기보다는 사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라든지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목회 서신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목회 서신은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교역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강조하는 데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서신 전반에 걸쳐서 바울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서신서에서 나타났지만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이단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그냥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고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족보와 연결시키기도 했죠. 또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변적 이지주의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하여 교회가 올바로 진리 안에서 굳건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또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목회 서신은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애정을 담아 보낸 사적 편지라고 했죠. 빌레몬서도 똑같습니다. 빌레몬서도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애정을 담아 보낸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비록 빌레몬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목회 서신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목회 서신과 빌레몬서를 함께 묶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 2절은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장 3절부터 1장 20절까지는 사도적 교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공중 예배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3장 1절부터 3장 16절은 목회적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2절은 지역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5장 3절부터 6장 2절까지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6장 3절부터 6장 21절까지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편지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좀 여러 차례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디모데 전서는 지역교회의 삶에 대한 책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지역교회의 목회적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공중 예배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 기초 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에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젊은 사역자를 위한 조언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의 사역이 그의 연소함으로 인해, 나이 어림으로 인해 거절당하거나 무시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들도 이 디모데 전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디모데 후서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구조는 먼저 1장 1절이 서문이고요. 2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을 지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고요. 3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복음에 계속 거하라 라는 내용이고 4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는 굉장히 복음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 특징을 살펴볼 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가 유언처럼 정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하며 성격은 내성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주셨고 디모데는 어린 나이와 육체적인 연약함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목회를 담당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디모데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처럼 남기는데 그게 앞에 구조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위해 자기가 복음의 아들로 생각했던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읽어가면 더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묵상할 점과 또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도서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도서는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디도서를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교리와 의무에 대한 서신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읽을 때는 교리와 의무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세 가지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단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장 5절부터 1장 16절까지는 교리와 교회에서의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교리와 교회에서의 의무를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리와 가정에서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리와 세상에서의 의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도서를 읽을 때는 교리와 의무에 대한 그 틀 가운데에서 교리와 교회, 교리와 가정, 교리와 세상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읽어가면 디도서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이제 빌레몬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서신이죠. 맨 먼저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는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8절부터 1장 21절까지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 나오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문안과 축도를 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 한 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빌레몬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골로새 사람이었던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왜 썼냐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쓴 것입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빌레몬의 소유였던 노예였는데요. 이 노예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이 쓴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정말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인식이 되었고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 취급을 당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과일을 운반하던 노예가 과일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다고 그 노예를 불에 달군 인두로 살을 찢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노예가 그 인두의 살이 찢어지면서 고통에 차서 막 소리 지르는 것을 즐겼다라고 얘기하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노예는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었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심지어 이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을 다 한 거죠. 자기 그냥 기분에 좀 안 내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해서 이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주인에게 속한 살아있는 도구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인권이라는 건 없고요. 근데 이 노예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에게 잡혀왔을 때 정말 처참한 꼴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뭐 이제 인두로 지져가지고 표식을 남기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너그러운 주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이는 일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자기 노예가 탈주했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이라는 뜻인데요. 이자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를 봐서라도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탈주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길 바란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특별하고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그 50년 뒤에 그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전승들이 얘기를 하기로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막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전승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는 에베소에 있었던 고명한 교회 지도자, 감독인 오네시모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이제 맹수형을 당하러 순교를 하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을 또 남겼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훌륭한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맹수에 찢겨 죽는 형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의 기록을 통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이전에는 도망친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여기에는 빌레몬의 관용과 허용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함축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진리도 담겨 있고요. 이 오네시모를 위해 탄원하는 내용이 죄인의 죄를 탄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정말 묵상할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바울 서신의 빛나는 집약적 서신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이 빌레몬서를 극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빌레몬서를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한 장짜리지만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것으로 목회서신과 빌레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